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세상의 지혜를 많이 나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을지라도 부족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라. 그런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의 동행하심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요, 때로는 마음이 아플 수가 있고요, 은밀한 죄에 쉽게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산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우리는 어느새 은밀한 죄가 내 마음속에 침투되어서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고독이 밀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고독함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 두려움과 불안이 밀려오지요. 두려움이 몰려오고요, 불안이 밀려올 때 가장 먼저 침투해온 것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의 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장 두렵고 불안할 때 들려오는 소리가 세상의 소리가 먼저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조심해야죠.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들도요, 세상의 소리에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할 때 이제는 우리의 마음속에 마귀가 틈타기 시작합니다.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왜 우리가 마귀의 틈에 살아가야 합니까? 세상의 소리를 듣기 때문에 마귀가 그 틈을 통해 우리의 마음속에 침투해 온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마귀의 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채 우리는 살아갈 때가 있죠. 불법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잘못인지 모르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많은 불법이 있죠. 참 여러 가지의 입에 담아야 될 그런 말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 이건 관행이야. 사람이 살아가려면 어쩔 수가 없어. 모든 것들을 용서한다면서 그러한 불법인 것조차도 다 우리가 관행처럼 생각해버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에 그런 부끄러운 속에서 살아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반응을 하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관심을 바라보면서 찾아오십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더 하나님을 멀리 도망치죠. 하나님을 피해버립니다. 나 같은 죄인, 아니야, 하나님 오지 마세요. 멀리 도망쳐버립니다. 태양은 누구에게나 비춰주지요. 죄인이나 의인이나 똑같이 태양은 사람들을 향해서 비춰줍니다. 만약에 태양을 피해버린다면 비타민 D를 공급받지 못해서 아마 사람은 영양실조에 걸릴 것입니다. 태양은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줍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을 향해서 나를 찾아오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서 열처녀 비유를 아주 재미있게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5 처녀만 주님 오시기에 등불을 준비한 그 5 처녀만
주님을 만날 수 있었죠. 나머지 5 처녀는 준비되지 않아서 주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만이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찾아오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새로운 마음을 가져라. 귀를 열고 눈을 뜨라. 태도를 바꿔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오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 앞 2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께를 찾아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찾아오신 이유가 있답니다. 여기에서 더럽혔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습게 되었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대요. 여러분, 부모를 욕되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욕되게 하는 방법 굉장히 쉬워요. 우리는 밖에 나가면 흥청망청 살아가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욕되게 만듭니다. 우리가 잘할 때 누구를 칭찬합니까? 부모님을 칭찬해요. 참 자녀를 이렇게 아름답게 길러주셨구나. 참 잘 키웠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자라게 하였구나. 여러분의 부모를 칭찬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세상 사람들부터 욕을 먹게 되는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방법 굉장히 쉬워요. 밖에 나가서요, 그리스도의 향내가 하나도 없을 때, 저 사람이 과연 예수를 믿을까? 퀘스천 마크를 던져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쉽지요? 하나님을 높이 칭찬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밖에 나가서 빛과 세상의 소금의 역할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요, 부모를 욕되게 하는 것은 너무나도 쉽다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요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것, 참된 모습을 말하지 못해요. 거짓말을 일삼아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는 사람은 달라도 뭔가 다르지요.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마음으로 다가가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를 임하기를 원해요.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마음으로 다가가야 돼요. 26절을 한번 볼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가가기 위해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래요. 이 돌짝 같은 마음 던져버리고 굳은 마음을 벗어 던지고 마음을 활짝 열어요. 그럼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쉽게 감동받지 못합니다. 돌짝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돌과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함에 대해 냉랭하고 감수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런 용어를 많이 사용하죠. 왜요? 닫혀있는 마음 가지고는 우리의 영이 열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뭔가 좀 오픈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돌밭에 씨를 뿌린다라면 어떻게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요? 농부가 돌짝 같은 그런 바위에 열심히 씨를 뿌렸어요. 가을에 추수할 수 있을까요? 절대 추수할 수 없습니다. 근심과 불안과 의심만 가득하게 자랄 뿐입니다.
좋은 땅에 심어야 좋은 열매를 얻을 수가 있겠죠. 좋은 밭이 되려면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지요. 이스라엘아, 굳은 마음을 제거하라. 그러면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나서 강해서 뭔가 지혜가 많아서 우리들을 불러주신 것이 아니죠. 우리가 허물 많은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가정마다 어려운 실정도 하나님은 다 꿰뚫고 아십니다. 가정에 맴돌고 있는 그런 근심과 어려움도 알고 계십니다. 교회의 어려움도, 교회에서 기도하는 그런 모든 제목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알고 계십니다. 이때 나를 아시고 주님이 불러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보이면 치료가 된답니다. 어떻게 마음을 열지 않고 나의 마음을 치료해 달라고요? 이 굳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면서 어떻게 우리 마음이 치료가 될 수 있을까요? 믿음을 보이고 행동을 보이면 얽혀있던 것들이 하나하나씩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신앙생활 한 달도 안 된 사람이 은혜를 받았던 이유가 뭘까요? 아니요. 이제 막 교회를 다니겠다고 오늘 하나님을 영접했는데 오늘 성령을 받은 사람, 왜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 이유가 있지요. 하나님 앞에 굳은 마음을 제거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다가갔기 때문에, 성령께서 마음속에 임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좀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우리 과정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치유되기를 원합니까? 근심, 걱정, 두려움이 있거든 굳은 마음을 제거하래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죠.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인간적인 그 굳은 마음, 이 시간 제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가지요, 조금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친구를 찾아가고요, 지인을 찾아가서 뭔가 대화를 하면 풀어질 때도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많이 웃고 편안하게 보이는 사람들에게는요, 쉽게 대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다가 경계선이 무너지면은 이제 상처도 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무뚝뚝하고 말없는 분들에게는 조심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있지요. 맞아요. 뭔가 잘 웃는 사람들에게는 편안하게 대해야 합니다. 좀 무뚝뚝한 사람에는 우리는 조심스럽게 대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잘 웃지를 않는, 좀 많이 웃어야 되는데 잘 웃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의 눈치를 너무너무 많이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웃음이 사라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상한 마음으로 우리가 웃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을까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 장로님 항상 기도하시는, 나 같은 죄인, 이 자리에 올라올 수 없는 이 죄인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평생을 주 안에서 살았던 그런 분, 작은 교회를 위해서 수도 없이 기도를 많이 하시고 많은 교회를 세우신 그런 장로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 여러분, 우리는 맞습니다. 죄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드릴 수 있다고요? 헌금을 많이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맞죠? 그러면은, 그런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가장 큰 자라고 생각을 해요. 참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걸로 다 드린다라고, 그걸 드리면은 나의 죄가 뭔가 삭감되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종교 계획할 때 하나님께 다 물질을 드리면은 나의 죄가 없어지는 줄 알고 신부들에게 돈을 갖다 바쳤어요. 맞습니까? 그러면은 죄가 없어지는 줄 알고.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은혜는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이 은혜는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구하고요, 하나님 앞에 뭔가 달라고 해서 얻는 은혜지, 누구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가, 이런 은혜의 시간은 전해줄 수 있을지라도 직접 받는 은혜는 하나님이 직접 주신다는 거죠. 저는 할 수 없지. 똑같이 우리의 죄인, 이 죄인된 모습을 어떻게 씻을 수가 있을까요? 돈으로 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죄로 더러워진 이 마음이지. 이 마음을 씻어야 하죠. 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씻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행위로 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곳에서 마음을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꾸만 돌아오래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피해버리지요. 태양은 자꾸 비춰지는데 사람은 그늘 속에 숨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꾸 부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버려요. 어떻게 그 분들에게 은혜가 있을 수 있을까요? 부르신 행동에 우리는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여야 하죠. 그런 사람들이 은혜를 얻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규칙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해야 돼, 이것은 하지 말아야 돼. 규칙이 있어요. 여러분 학교 생활합니까? 학교에서도 규칙이 있습니다. 파킹은 이쪽으로 해야 돼. 여기는 교수님들만 파킹을 하면 됩니다. 그런 룰이 있죠. 여러분의 직장도 규칙이 있습니다. 8시까지는 출근해야 됩니다. 5시면 퇴근합니다. 그런 규칙이 있어요. 교회에 와도 규칙이 있어요. 예배 시간은 12시 반입니다. 뭔가 규칙이 있어요. 하지 말라 하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도 규칙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의 가르침이 성경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행동을 보여달라라고 요구합니다. 그 많은 규칙에 행동을 한번 보여줘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어떠한 행동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시작은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 아시잖아요. 말씀을 건너뛰어 무언가 선교를 한다고요, 무언가 봉사를 한다고요, 참 위험한 요소입니다. 저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올바른 교도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선교를 해보십시오. 다 내가 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도 보이지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길 때 그 선교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고 내 입으로 아멘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마드라의 집에 방문을 했죠. 그런데 그 동생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니까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던 그 언니의 모습, 나름대로 언니는 동생이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어서 일도 안 하는 동생한테 예수님에게 부탁을 했지요. 누가복음 10장 42절을 한번 보십시오. 동생에게 좀 뭐라고 좀 해주십시오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동생 마리아는 좋은 쪽을 선택했네요. 여러분, 일하는 것 너무너무 당연합니다. 열심히 일해야 먹고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우리가 일해야 살 수 있지만 먼저 우선순위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항상 말씀하시죠. 구약의 시대라고 만나의 의미를 자꾸 들려주십니다. 왜 만나의 의미를 구약에 그리고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전할까?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 그 좋은 편을 선택을 했대요. 성경을 보니까 나사로가 죽은 뒤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지금 돌문에 갇혀있는 내 오라비가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했던 사람입니다. 그게 마르다예요. 주님께서 돌문을 활짝 열어봐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언니는 주님, 지금 갇혀 있습니다. 돌문에. 죽은 지가 지금 오래인데 어떻게 다시 살 수 있습니까? 라는 의문을 던졌던 사람이라니까요. 믿음이 있었던 그런 언니가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믿음의 그 절박한 시점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는 것이죠. 근데 동생 마리아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빠가 죽은 소리를 듣고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이 계셨더라면 오빠가 살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의문을 던집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이제 주님이 오셨으니까 우리 오빠가 죽으시든지 아니면 살리시든지 주님이 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오빠가 살았어요, 죽었습니다? 살았어요. 가장 절실한 시기에 끝까지의 믿음의 행실을 보였던 이 마리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넘쳐 충만해질 때 이처럼 삶에서도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죽음 앞에서도 웃을 수가 있어요.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누가 웃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나라가 있대요. 시리아와 이라크랍니다. 그 나라는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죽어야 합니다. 정부에서 잡아 죽입니다. 예수를 믿는 가정의 문패에 너를 죽이러 다음날 올 것이다. 쪽지를 붙이고 간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어머니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어머니들은 죽음을 당할지라도 예수님을 버리지 말라라고 가르친답니다. 믿음이 그것이 아닐까요?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할까요?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달라도 무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변화되는 모습이 있어야 하죠. 참된 신앙이 참된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죠. 행동으로 보여지고요. 성령의 지시에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본문 27절을 본문이다. 다 같이 읽을게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사회적 경험이 많고요.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는 지식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성령의 지시를 받아 성령이 아니면 거듭나지 않는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기도 밖에는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였듯이
예수의 피밖에, 오직 예수의 피밖에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없다. 다른 요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성령이 아니면 거듭나지 않습니다. 스가라도 나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으로만 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할 때 비로소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참 배고픔에 참기 힘든 존재입니다. 배고프면 참을 수 없어요. 저도 배고프면 참을 수 없어요. 배가 고프면요 몸도 팔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 예서는요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그 먹기 위해서 자기의 장자권을 팔아넘겼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할 때 가장 배고플 때 마귀가 와서 예수님에게 이 돌을 떡이 되게 한번 해보라고 시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인간은 배고픔을 그렇게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하죠. 그러나 보십시오. 음식으로 이 세상의 모든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사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라는 말이죠.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잘 먹고 잘 산다고 편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죠.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이르렀으니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험악한 세상입니다.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들을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멋진 인생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